찬양입니다. 오늘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각국 최정상들이 모이는 G20이 한국에서 열렸을 때 폐막 연설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이 개최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한국 기자들에게만 질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몇 번이나 권유를 하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기까지 했지만 단 한 명의 기자도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공부법 전문가 신영준 박사는 질문은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다그치거나 질문법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며 다음에 4가지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이나 직업과 다른 분야의 취미를 가져라. 두 번째,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라. 세 번째, 해외여행을 떠나라. 네 번째, 다양한 책을 읽어라. 만약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하며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질문과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질문을 준비하며 어떤 질문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을 향한 질문을 통해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죠. 이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05편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07편이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제 그러면 1권, 2권, 3권, 4권은 어떻게 구분했느냐?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1권에는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런 찬양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권에서는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기와 관련되어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 3권에는 이제 레위기와 관련해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5권은 신명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5권에서는 주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107편에서 150편까지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107편은 5권의 첫 시편으로서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도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시인이 그 상황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특별히
오늘 107편은 우리가 읽은 22절까지는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하고 23절에서 32절까지 또 한 번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셨다. 이렇게 4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2절까지 중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3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게 절망적이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짖음에 건지셨다고 하는 상황을 3가지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 상황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부르짖음에 건져주셨다고 노래한 시인은 유대인들이 경험한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선하고 인자하신 그 일들에 관해 노래를 해요.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제 2절과 3절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졌던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었느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 4절만 떼어내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이 생각이 나죠. 출애굽에 성공은 했지만 가나안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할 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묘사되어져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영혼이 매우 피곤해 있던 상황이었다. 물론 만나를 주셨죠.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매우 지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적용을 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정말로 그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고, 그것을 시인은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영혼이 피곤한 상태가 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집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이제 거처할 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내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이제 이사 다니는 상황이라고 묘사할 수도 있죠. 요즘 주택 문제, 전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주할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늘날 현대 성경으로 현대적 상황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서 광야의 길을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근심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영혼이 피곤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죠. 부르짖는 일이에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는 말과 이 근심이란 말을 연결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그 빈민촌에 허름한 집 안에 많은 가족이 모여 산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이 지붕 밑에 일가족이 사는 집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죠. 가족이 많죠. 그래서 아주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이 바글바글거리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주어진 상황이 근심의 상황이라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근심의 상황에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것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겪는 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 꿇는 일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7절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바른 길은 곧은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빨리 가는 지름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회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바른 길입니까? 그것이 지름길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7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빠른 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사람들의 개념으로 볼 때 늦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은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광야에 머물고 있다면, 좁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사 행복한 삶의 공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빠른 길을 주시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셨다. 첫 번째 상황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배회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했고, 두 번째 상황은 흑암과 사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여기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매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11절에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흑암에 앉아있고 왜 쇠사슬에 매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혹시 내가 처해 있다면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아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의 그늘에 앉았어요. 왜 앉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왜 주셨느냐?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엎드리고 뇌물을 쓰고 별별 일을 다 해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게 돼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너희가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환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길도 없다고 깨닫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고난에 처하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완악한 왕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을 의존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 도와달라고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이르게 돼요. 우리 이 유대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잘 알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기에 왔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전에 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하지 않고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흑암의 그늘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얽어맨 줄을 끊어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얽어맨 줄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맨 많은 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줄들을 끊어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들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가난과 질병과 절망의 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는 모든 논문과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거, 우리 사업체를 묶고 있는 거, 또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거,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꺾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고치시고 건지셨다. 부르짖음에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세 번째 상황은 고치시고 건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하는 이 표현에 앞서서 사람들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18절을 보면 비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뭐냐? 미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질병이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악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악으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 질병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 보신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너무나 몸이 아프고 안 좋을 때 음식물이 맛이 없어요. 입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사망의 문에 이른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질병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걸려 음식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번역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맛이 없어 음식마저 지겨워 저승의 문턱에 다다랐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사람들이 입맛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음식마저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은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 같이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고난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서 고통 속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고치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 말씀을 보내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라는 말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경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웅덩이와 수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이 전 세계에 빠져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이 전 세계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오늘 세 가지 상황에 대한 부르짖음을 얘기했죠. 거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그리고 수렁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치료하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거처할 곳을 주시고 또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얽매였던 줄을 끊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고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세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선포